자, 어쨌든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이 30년 어간 이전까지의 어떤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배경이 있고요. 이제 주 31년, 32년이 되면 이제 수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회심을 하게 돼서 이제 아라바와 다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3년간 아라바, 그러니까 유대와 다메섹 중간 지역에서 머물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은 사도께서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회심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와 다소 지역을 이제 오고 가고 또 그것이 약 3년간의 기간을 그곳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과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조금 더 긴 기간을 머문 것 같은 힌트가 좀 있어요. 자, 9장 30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해서 이제 다소로 가고요. 그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초창기에 다소에 갔지만 그 이후에 다시 다소로 보내져서 그것을 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 기간 이후 바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이 이제 역사 가운데 소위 말하면 교회 사역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번 바울은 회심 이후 주 약 30년이죠. 45년까지의 15년의 기간을 보이지 않게 사역했다고 슈네벨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회심 뒤 곧바로 아라비아에서 선교 사역에 참여했다고 단언한다. 주 31년 혹은 33년에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과 주 67년경 로마에서의 바울의 죽음 사이에 35년 동안 바울은 선교 사역에 포함된 15시기 곧 장소를 구별하여서 살펴볼 만한 유익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로 35년간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주 45년 어간에는 바울이 가뭄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요때 직후에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남갈라디아서에 근거를 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유회에 참석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유회 이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시점이 바로 이제 45년 이제 어간 요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약 이제 한 45년에서 조금 뒤에 한 7, 8, 9년 한 49년 정도 어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에 보면 50년대 어간에 이르러서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정착해 18개월 정도 머물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를 이제 발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안디옥으로 귀환 이후에 아시아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떠나는 연속된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발송했고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북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된다면 갈라디아서가 이때 작성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1.5에 보면 주 55년대 어간인데요. 제3차 전도 여행 중 오랜 기간 동안 체류했던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재방문하고 이제 요때 이제 아마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 이후에 체포되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투옥이 돼서 여러분 가이사라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잡혀 있게 됩니다. 자, 주 59년이 되면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3년간 갇혀 있은 후에 이제 황제에게 호소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흔히 로마 호송 여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 60년대 어간이 되면 이제 로마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돼 가지고 엄청 죽을 뻔한 일이라든지 뭐 뱀에게 물리는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하거나 막 엄청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오히려 당한 일이 가택연금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들여서 이제 이 사역을 마친 후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사실은 이태 2년 정도를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소위 말하면은 그런 문제로 이 잡혀온 사람들과 달리 일단은 조금 자유로움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나머지 서신서들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택연금 당했을 당시에 썼다라는 서신도 있고 그 이후에 썼던 서신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기록됐던 서신들로는 이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이 그 이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연대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한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제 쓰여졌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그 빌레몬서가 뭐 가이사라에서 쓰여졌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로마의 가택연금 기간에 쓰여졌든 간에 사실은 커다란 어떤 이 내용의 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썼기 때문에 뭐 상황상 뭐 좀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뭐 어떤 큰 어떤 문제나 이런 걸 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안점은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이제 찾아왔을 때 로마까지 찾아갈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가해사라로 찾아오는 게 쉽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슈들이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인데 가택연금을 과연 옥중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해사라는 분명히 감옥이었지만 로마에서 가택연금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과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요 세 편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어떤 그 저술 시대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판 브루컨이라는 학자는 우리 여러분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시점에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점에서 기록됐다고 알려지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들이 기록됐던 배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승적으로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이후에 잠시 풀려나서 한 1, 2년 정도를 선교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서바나도 갔다 오고 또 소아시아 지역도 한번 재차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하면서 디모데와 디도를 그 지역에 남겨놓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의 연대가 좀 후대였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판 브루컨 교수는 그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의 1차, 2차, 1차는 아니겠고요. 2,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어떤 시점에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또 연대 매김을 새롭게 합니다. 아마 이제 판 브루컨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유독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되면서 이것이 바울 서신에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비평학적인 어떤 그런 주장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의 어떤 진위성의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한수 교수님의 견해든 판 브루컨 교수님의 견해든 또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든 간에 이런 그 바울 서신의 어떤 연대에 대한 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로마에서 2년간의 가택연금을 당한 어떤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약 서신과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이 로마서의 어떤 이야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를 들면은 클레멘서라든지 그 위에 교부들에 의한 글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또 추가적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67년, 68년도 어간에 네로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더 큰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연대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연대기를 살펴보면은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배경, 개인적 배경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어떤 논쟁도 있었고요. 그가 어린 시절은 다수에서 자라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어린 나이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그가 온전히 성장했느냐.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엄청나게 그 유대인 경쟁자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보면 꼭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가 어린 시절을 그 다소 지역에서 자라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고 했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던 그 흔적을 그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켰다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또 그가 헬라어를 또 잘하고 또 헬라어를 가지고 또 원활하게 모든 어떤 편지를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또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어휘나 이런 문체 같은 거를 볼 때 바울이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을 보면, 그가 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단순하게 그 이방에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에 단순하게 유학을 가서 뭐 수학을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통적인 어떤 유대교적 교육을 받고 그 입장에서 자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흠없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은, 그가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어떤 성장 배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교육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더라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진술하듯이 자신의 적대자들에게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필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정통성, 유대교적인 정통성과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이나 이 이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가 헬라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나 그가 또 로마 시민권이나 다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바울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또 열심히 지나친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받고 마땅히 핍박해야 되는 어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겼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가 그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다소와 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 동역자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과 다소와 아라비아 혹은 아라바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더라도 결국은 바나바를 만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그 모든 사역의 끝에서는 그가 순교의 자리에 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전도 여행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 그가 이 세 가지 세계, 소위 말하면 자신의 유대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그리스 로마적인 상황,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잘 지혜롭게 지켜낸 것이 아닌가, 또 그 가운데서 잘 조화롭게 주의를 감당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